읽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참 큰 자를 너무 부러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가 큰 자가 못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구나. 또 낙심하고 있는 것, 포기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참 많았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졌습니다. 내가 답답해하는 것,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속에는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그냥 많은 거, 큰 건물 짓는 거, 뭐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훌륭한 목사야, 목회 잘하네, 뭐 이런 칭찬받는 거, 그렇게 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린 자로, 작은 자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은 도무지 모르고 그냥 또 똑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 뭐 잘 되는 거, 크게 되는 거, 뭐 이루는 거, 가지는 거 이런 것으로 내 모든 뇌 세포 조직이 다 그것으로 돼 있구나. 그냥 내 생각, 마음이 온통 그것으로 돼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답답하고 그렇게 안 돼서 억울하고 그러면서 또 혼자 또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넌 작은 자야, 넌 어린 자야. 너를 통하여서 큰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나는 이제 그 은혜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으로 붙잡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생각하고 체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틀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틀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제 원단에 쓰셨던 말씀이 올해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좀 정리가 되어지면서 새해를 좀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은 그런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해답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땅도 네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오잖아요. 그죠? 기근이 왔어요. 아브라함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갔으면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는 큰 응답들이 와야 되는데,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가 온단 말이죠. 어떤 문제냐? 흉년이 들죠.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다. 첫 흉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거든요. 끊임없이 기근이 오고요. 그 기근 속에서 고통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그 비가 오면서 그 기근이 싹 사라지게 되어져. 그런 이제 땅이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와서,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랄로 밑으로 쭉쭉 남방으로 쭉쭉 내려가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죠? 애굽까지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 사라가, 자기 아내 사라가 이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죠? 이삭에게도 또 흉년이 들매 그랬어요. 이삭에게도 또 흉년, 같은 문제, 거기에서 또 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리따움으로 자기가 그랄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문제, 그 대물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다른 해답을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그냥 애굽에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죠?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애굽에 재앙이 먼저 임하게 하십니다. 큰 재앙을 입고 난 다음에 애굽 왕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애굽 왕에게 왜 그 아내를 취하게 해서, 네 아내를 취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전에 미리 그 사라를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와 양을, 그 가축들을, 많이 재산들을 주죠. 그래서 그 준 것을 빼앗지 않고 다시 그냥 빨리 가라. 우리가 재앙을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빨리 가라.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거할 때에, 그랄 지역 똑같은, 지금 이삭이 거하는 지역이 똑같은 지역이잖아요. 아비멜렉에게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그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에게 재앙이 거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아내를 보내지 않으면 그 너에게 속한 그 모든 집에 죽음이 올 것이다. 멸망이 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이 든 것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모든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누구인지 좀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인 내가 누구인지 좀 똑바로 알아라. 두려움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 애굽 왕, 그 애굽의 그 큰 재산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지고 너의 큰 상급이야. 그런 것을 계속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꾸 나타내 보이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삭은 좀 다릅니다. 이삭의 경우는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죠. 그랄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서 거주해라 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 한번 2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3절 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이삭에게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줘놓은 그런 언약과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세상이 뭐 어려워서 기근이 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또 풍족하다고 그 풍족한 것 가지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를 오게 하실 그 한 민족이 너희 민족이야. 너희 씨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오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며 비전이에요. 그 속에서 이삭에겐 구체적인 미션을 주죠. 넌 여기 땅에 머무르고 있어.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지금 흉년이 든 땅이에요. 고통이 있는 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땅.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라고 하는 그 땅에 거주하여라. 그곳에 머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속에서 뭐 똑같은 그런 지역 상황에서 아무나 이쁜 여자를 보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하는 무법천지의 그런 상황이니까, 그죠? 거기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똑같은 상황은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려워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야. 그렇죠? 하나님을 그 분야에서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고 이삭에게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칭찬하시면서 또 복을 주셔요. 제가 처음에 제목은 느닷없는 하나님의 칭찬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문맥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또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3개나 했죠. 제가 과연 아브라함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근데 제가 내가 좀 율법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눈에는 뭐가 크게 보이냐면 불신앙한 게 크게 보여요. 예. 흉년이 들었을 때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자기가 죽을까 봐 하나님 믿지 않고 속였는데,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씨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에게서 분명히 씨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갈에게 들어가서 또 하갈을 위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여러 가지 불신앙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이 말씀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은 그 모든 불신앙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면서 뭘로요?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아는 것 때문에, 복음의 방향 맞춰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이삭을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자기는 안 될지언정, 자기는 지금 또 그 현실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낙심할지언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 가지고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순종하였다. 불순종하여서 엉뚱한 짓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관한 그런 말씀에는 굳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또 나타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명령 또 계명 율례 법도 이것은 좀 세밀한 것에서 더 커다란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그 각 지방자치대의 조례나 규칙이나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어떤 법률, 그러면서 커다란 그 헌법, 이렇게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밀한 것에서부터 커다란 것까지 그런 것들을 다
지켰다. 이게 지켰다라는 게 다 준수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간직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이냐, 커다란 업적을 남겨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도 이삭도 지금 똑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똑같은 자기의 영적인 문제로 자기 아내들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또 행하시는 그 해답을 통하여서 다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이삭은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 흉년이 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100배의 그런 축복을 줍니다. 그 100배의 수확과 여호와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이삭이 농사하였다 그랬어요. 그 땅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 거류민이면서 업은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뭘 했대요? 농사를 지어. 왜 농사를 지었을까?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농사가 안 되는 때인데 농사를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돼.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여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그 우물을 이제 덮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개인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속에 있었다면, 이삭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 흉년 든 그 땅에 머물게 하셨냐면 그 땅을 살리는 자의 그 비밀과 축복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너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 민족은 똑같은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그 땅에 있을 때 그 땅에 재앙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나타내 보일 그런 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삭에겐 그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통 속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의 사람들이 그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삭과 같이 똑같은 흉년이,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때 거기에선 어마어마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고 피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미션을 놓쳐버리면 이 응답은 없는 거죠.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들도 못 살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때를 지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때는 지나갔단 말이죠. 이제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시는지, 왜 문제를 그대로 놔두시는지, 거기에 대한 미션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문제, 어려움이 오면 도망 다녀요. 그게 저의 영적인 문제. 계속 도망, 계속 피해 다녀요. 그 자리에는 그냥 있죠. 그 자리에는 육신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미션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과 생각은 포기에 있어요. 낙심에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거, 이 흉년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 내 고통이 없어지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이 안 돼서 낙심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 돼서 포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육신은, 몸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거 아니고 농사를 짓게 하셨다니까요. 그 땅에 필요한 거, 그 지역에 필요한 거, 이 그랄 지역에 지금 흉년이 든 지역에 필요한 거, 그거 하게 하셨어요. 그때의 100배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는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배 응답,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창대하게 되려고, 큰 자가 되려고, 성공하는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칠 때는 거기에 종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찾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모든 판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난 약속의 하나님, 난 창조의 하나님,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를 안고 업고 젖먹이면서 너를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야. 난 그리고 횃불로 나타나셔서 짐승을 쪼갠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나는 구원을 이룰 구속의 하나님이야.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죽음으로 끝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야. 그걸 알게 하셨어.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보여주리라, 나타내리라.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야.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이제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 나는 언약의 백성, 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다, 넌 복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내가 그 바로 복이다.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 없이 멸망 속으로 끌려가는 저들에게 복을 줄 자다, 저들을 살려낼 자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업이 왜 있어야 되느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학업이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내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업을 바꿔주시면 그 필요에, 그 지역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재앙받은 그 시대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내 진짜 업은 사람 낚는 업, 사람 살리는 자, 전도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은 부업, 그 통로가 되어질 것, 그 무기가 되어질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어둠이 짙어버렸어요. 캄캄함 속에 있어요. 갈 바를 모르고 사람들이 어찌해야 되느냐. 청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 노인들이 점점점 그 연령은 높아져 가는데 질병들은 계속 찾아오고 치매가 오고, 사람들은 핵가족이라 해서 또 가족들은 점점점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외따로 버려지고, 요양원에 있지만 자기들은 버려졌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계속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예요. 도무지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런 속에서, 그 캄캄함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빛이 무엇인지, 진짜 이게 살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 그 생명의 호흡을 전해줘, 생기를 전해주고, 또 병든 거기에 소금으로 들어가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자가 되어줄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그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아는 자로, 그것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힘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잘못된 각인, 세상의 말들, 육신의 그런 패러다임들, 그런 것을 계속 듣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계속 그거 들어요. 그거 계속 말해요. 드라마에서,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 그거 말해요. 의학 지식, 뭐 과학 지식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패러다임은 다 하나님 없는 거, 그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머리에, 내 뇌에 지금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걸 바꾸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떤지, 그것을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진짜 실제로 내가 정말 확신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계신데 난 과연 그걸 믿고 누리고 있는 시간이 있느냐. 내 하루를 두고 내 삶들을 두고 내 업을 두고 내 자녀들을 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두고 난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내가 있는 그 고통에서 그 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만 치지 마시고 왜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시고 물어보시면서 말씀을 기다리시고 그 말씀을 적어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삭과 같은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